네,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 오늘 같은 날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더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2달 동안 못 뵈서 더 보고 싶었던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수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뭐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잘린 줄 알았어요. 2달 동안 안 불려가지고 나 이제 쓸모없게 됐구나. 무슨 이제 말씀입니까? 이 세대에서 밀렸구나. 아니 다시 찾아주셔서 진짜 다행이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진짜.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바오로 수도회 네. 안에 성바오로 출판사도 있지만 레벤북스도 있고 네. 그 레벤에서 나온 행복 앳 로컬 네. 소개를 2달 동안 하느라 전 덕분에 쉬었죠. 그렇죠. 안식월을 네. 2달 동안 제가 드린 건데 2달 동안 그래도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제가 음. 뭐 하고 지냈는지 이렇게 잊어버리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논현동에 있는 북카페 레벤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요. 네. 뭐 커피도 가끔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오시면은 제가 커피 내리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음. 내리는 커피에 제 손맛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와우. 한번 와보세요. 오. 근데 저는 커피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요. 지쳐 있는 청년들의 어떤 휴식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기 위해 간 거니까요. 청년분들은 또 한번 와보세요. 저번에는 밤마다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그림책 독서와 기도 모임도 했었거든요. 오, 그림책 독서와 기도 모임을 하셨다고요? 네. 카페에서 커피도 내리고 우리 청년들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프로그램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가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참가자분들 중에 평화방송 직원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오. 우리 그 2주의 책 너튜브 썸네일 만드시는 자매님. 예. 그 자매님. 저는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예, 나는 예. 썸네일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어. 실제로 손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드로우 티나라는 아. 인별 계정도 있습니다. 예, 크리스티나 세례명이어서 어쩐지 예, 그림 잘 그걸 그리더라. 따서 참 많은 영성적인 그림을 그리고 아기자기한 예쁜 그림을 그리시는 맞아, 걸로 맞아. 저도 되게 알고 귀엽게 있는데 그리던데. 그래요. 이번에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 때 키링을 만들었거든요. 그 DJ들의 캐릭터를 따서 특성을 따서 만든 키링 디자인도 이분이 하셨고 티나님을 만나셨군요. 제가 2달 쉬는 동안 만들어도 전 없겠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 빠진 괜찮습니다. 거였구나. 예, 저도 없습니다. 뭐 언젠가 생기겠죠. 예. 위로가 되네요. 저희는 인간적인 네. 연이 있다. 네, 그래요. 예, 소외된 존재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뭐 네.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아도. 네. 아무튼 뭐 너튜브 안에 이 썸네일을 기본으로 그려주시고 하느라 저도 너무 감사한 분인데 이렇게 또 레벤에서 만났다니까 굉장히 기쁜 만남이었고 5월 성모성월도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성모성월에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희 북카페 레벤에 오시면은 영업을 하지 않은 주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묵주기도 일러스트 영상 상영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규모의 무슨 영화 극장 같은 상영전은 아니고요. 그 독립극장이나 어떤 소규모 박물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작은 방이나 그런 곳에서 이렇게 스크린이나 모니터 같은 거에서 이렇게 하나 틀어놓고 하루 종일 어떤 영상을 틀어놓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묵주기도 영상을 하나 틀어놓고 각 신비에 해당하는 일러스트들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주는 영상전인데요. 묵주기도를 혼자 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와서 이렇게 눈과 귀로 즐기시라고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종종 이런 전시를 가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전 안에서도 중간에 암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영상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 묵주기도 일러스트 영상이라고 하니까 성모성월에 또 딱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 레벤에서만 하는 어떤 특별한 그 점이 있겠죠? 일단 다 동양화로 그려졌다는 거죠. 산수화, 수묵화, 그리고 동양화지만 그러면서도 현대인들한테 조금 친숙한 스타일의 모던한 일러스트까지 있는데요. 좀 그동안 봤던 어떤 서양화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파격적인 그림체를 맛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낯선데? 라는 성모님이 약간 너무 동양적으로 생겼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김지환 보렐로 사님이 녹음을 했어요. 네. 책 읽어주는 숙사로 이제 목소리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예. 오신 분들도 목소리 참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또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면서 성우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성우들 중에서도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 말고 보렐로 수사 목소리로만 듣는데요. 왜냐하면은 목소리 좋은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녹음한 묵주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또 전문적인 음성을 많이 내는 분이잖아요. 근데 보렐로 수사는 아무래도 성우들을 디렉팅하는, 이분도 성우나 마찬가지인 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법, 발성, 발음, 그리고 소리를 끊는 부분들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성우들 입장에서는 분심이 안 드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소리 내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사실 제일 편한 소리를 내주실 것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렐로 수사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부님이 작업하신 음악도 깔려 있다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편곡했던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라든지 페르골레지의 스타반 마테르 그리고 뭐 이런 명곡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영상으로 전시되는 몇 컷을 저한테도 보여주셨잖아요, 샘플로. 근데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다. 일단 이런 묵주기도 그림들은. 근데 성모님도 한복 입은 성모님도 계시고 예, 동양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뭐 동양화로 그래도 저는 독특한 경험으로 기도에 더 한번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익숙한 성모님 얼굴이 대부분 유럽 계통인데 그게 갈릴레아 사람 얼굴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기도에 깊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2주의 책이 아니라 2주의 레벤 일단 레벤을 소개하는 느낌. 왜냐하면 저희가 2달 만에 만나서 그러니까요. 예, 우리 박득태 루카 수사신부님의 근황으로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소개할 책도 신청해 주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은 좀 더 정통된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현대 기술을 근데 많이 적용했다는 게 색달라요.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 그렇죠. 제가 좀 특별하게 예전엔 제가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했어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림책 독서 모임 포스터 같은 경우도 제가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했는데 요즘 시대가 시대잖아요. 저희 인공지능한테 직접 그 프롬프트 디자인,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주문을 넣어서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AI가 그렸다. 예. 그러니까 사실 파격적인 시도들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고통의 신비 같은 경우는 사단을 그릴 때 전통적인 동양화의 수묵화 형식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먹 대신에 에스프레소 커피 농축액을 써라. 뭐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피 농축액으로 그려라. 네, 에스프레소로 해. 그런데 그러려면 실제로 우리 레벤에서 커피 막 뽑아다 쓰면은 혼나요. 그래서 먹는 걸로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혼나는데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을 하면 할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재밌는 그림도 많고요. 공개 못한 그림 중에서도 재밌는 게 많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뭐 묵주기도 장면은 아닌데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장면은 정말 공개하면 안 되는 장면인데 그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이제 이집트로 피난 가는 장면을 그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아직 말을 잘 알아듣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임신한 성모님이 말을 끌고 있고 건장한 요셉 성인이 말 위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막장 집안이야 이 녀석아 말 똑바로 알아들어. 그러면 안 돼. AI에게 넌 신앙이 없어 너는 역시. 그래서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지시를 되게 창의적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나름대로. 그냥 그림을 그려라라고만 할 텐데 수묵화 형식으로 그리되 잉크는 커피 농축액을 써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창의력이 사라진 시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시하는 사람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함께 AI와 협업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일매일 일요일 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일요일 빼고 월화수목금토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논현동에 있는 북카페 레벤. 많은 분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책을 소개해 주셔야죠.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그림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책이라고요? 그렇죠. 성모님의 뜻에 따른 묵주의 9일 기도입니다. 성바오르스토에서 나온 묵주기도 안내서들이 사실 몇 권 있어요.
재작년에는 제가 매듭을 푸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의 9일 기도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그 책은 뭐 워낙에 잘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됐었기는 했어요. 근데 이 책도 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매듭을 푸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와는 또 다른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여러분 너튜브로 들으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썸네일이라고 하는 그 기본 화면에 이 책이 딱 가운데에 박혀 있는데 삽화가 아주 멋집니다. 네, 이 책도 삽화가 정말 멋있죠. 그런데 아까 그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인 것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것, 여러분들의 이목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장점이 있다면은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삽화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고 클래식한 디자인들일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봤을 삽화들이기도 할 거고요.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참 많은 성화들이 있죠. 예전에는 왜 이런 성화들을 많이 썼는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라틴어를 썼잖아요. 이거는 사실 지식인들이 아니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영어예요. 사실 사제들도 다 제대로 깊이 알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중들 또 이제 좀 가난하신 분들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 교육을 위해서 성당의 벽화나 모자이크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교리 교육을 대체해야 됐던 시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화들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벽화나. 그래서 교리 교육이 그림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시각 자료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한글과도 비슷한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니까 그걸 통하게 하려고 한글을 만든 것처럼 그림이나 너무 어려운 라틴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한 거니까요. 그 예수님의 육화의 정신이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9일 기도를 할 때 뭐 안내 책자를 보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묵상을 도와주는 그림과 함께 기도하시면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그 그림들 보시면은 다 삽화들이 유명한 그림들이에요. 뭐 우리가 미술 전공자들은 아니라서 이거는 독일의 어떤 작가야. 이거 이런 이 그림은 몇 세기에 나온 어떤 풍의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은 이 그림 봤어. 이럴 거예요. 예를 들면 카를 블로우의 산상수훈 이런 그림들은 보면은 이 그림 본 적 있어 하실 거예요. 되게 친숙하고 반가운 명화들과 성화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분명히 레벤에서 하는 그런 이목을 끄는 일러스트들과 다르게 이거 친숙하고 우리한테 안도감을 준다. 이 그림 너무 많이 봤다. 이런 그림들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한 그림 묵상 안내서일 것입니다. 예, 그래요. 편하게 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편한 곡을 한 곡 골랐습니다. 김재환 모렐로사의 목소리로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오늘 소개하는 책 선물로 드리니까요. 성모님의 뜻에 따른 묵주의 9일 기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세요.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함께 들었고요. 김재환 보렐로 수사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책 신청 많이 해주셨죠? 성모성월에 딱 맞는 책 이제 2주의 책으로 본격적으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북셰프로 논현동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강남 북셰프라는 그런 캐릭터를 저희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 스타일은 굉장히 예전 건데 예, 어쨌든 커피 내리는 수사신부 성바오로 출판사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뜻에 따른 묵주의 9일 기도 이 책을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묵주의 9일 기도 그 시작부터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묵주의 그일기도 이제 9일 기도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아마 유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어느 순간에 뭐 우리한테 조금 잊혀진 기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좀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일화는 이탈리아의 한 소녀가 어떤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가족들도 많이 노력했고 의사들도 노력했지만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묵주 기도를 했는데 9일째 되던 날 성모님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나에게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청원의 뜻으로 3번의 9일 기도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3번의 9일 기도로 묵주 기도를 바쳐야 한다. 라고 하셨던 것이 9일 기도의 유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9번씩 3번. 오. 그러니까 9, 3, 27. 그렇죠. 예. 다행이네요. 예. 약간 걱정했어요. 좀 맞나? 이러고. 27 곱하기 2는 51? 예? 54. 54죠. 54. 예. 그러니까 묵주기도 5단을 매일 27일 동안 청원의 뜻으로 그 후 27일 동안은 감사의 뜻으로 합쳐서 54일 기도. 성모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대단한 위력을 가진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꼭 들어주시는 9일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꼭 들어주시는 9일 기도. 네. 그리고 한편으로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굉장히 사적인 청원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만약에 내 사적인 바람, 개인적인 기도 이런 거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절대적인 원리 원칙만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돌리게 하신다. 대법원 같은 그런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와 관계 맺는다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관계라는 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실. 이 기도는 너무 내가 사적인 바람을 청하는 건가? 라는 기도도 일단 바쳐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물론 하느님 나라의 질서에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것도 좋은 기도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것도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 기도는 그 자체로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합니다. 일단 청원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느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다 의탁하는 기도이고 그 자체로 회개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부님, 네, 내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건 좋은 기도의 시작인 건가요? 그렇죠. 청원 기도의 시작이자 어쩌면 그 자체로 거의 완벽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받아들임조차도 기도인 거군요. 그렇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한다라는 거는 절대자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의 시작이니까요. 그럼 저도 좋은 기도의 시작을 했고 그걸 9일 기도로 이어가고 있다는 위로로 들려서 되게 감사해집니다. 9일 기도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어가다가도 멈추잖아요. 근데 멈춘 날짜만큼 한 20단씩 몰아서라도 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게 2년이에요. 그러니까 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한 5일이 밀려 있죠. 5일밖에 안 밀렸네요. 주말에 주로 밀리고 평일에 어떻게든 따라가는데 주말에 또 밀리고 근데 5월에 대체 공휴일이 많으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핑계 아래 자기 전에 한 단만 하고 뭐 이런 식의 반복 안에서 어떻게든 묵주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 책이 필요해요. 아마 9일 기도를 바쳐야겠다. 그리고 9일 기도를 추천해주고 싶다.
더 궁금하다, 좀 쉽게 다가가고 싶다는 분은 오늘 소개하는 이 성모님의 뜻에 따른 묵주의 9일 기도를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초신자들도 이런 책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책 정말 좋은 게요. 예. 그냥 9일 기도뿐만 아니라 묵주 기도하는 방법 자체가 처음부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초보자분들한테도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 또 선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9일 기도 안에 우리가 신비를 딱 전체 묵상을 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활을 하시고 순환 받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를 계속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저는 공생활, 빛의 신비 2단을 같이 좀 생각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근데 그때가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상황이었고 네. 성모님이 요청을 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묵주기도의 신심에 대한 우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수님이 성모님이 어머니니까 그 청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이 묵주기도가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바탕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저는 요한복음에서 그 대목 보면 자꾸 군대 생각이 나요. 군대요? 군대 생각나고 자꾸 왜요? 약간 좀 이제 힘든데 군대에서 고참들 중에 꼭 이제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생활관에서 목마를 때 주전자에 물이 떨어지면은 야 주전자에 물 떨어졌어 마실 물을 채워놔 야 이등병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고참이에요. 예. 요한복음에 성모님이 술이 떨어졌구나 이러잖아요. 예. 병장 중에 물이 떨어졌네 이런 고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물이 떨어졌구나. 이 한마디에 모든 말이 다 있어요. 예. 야 이등병 뭐하냐. 막내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이런. 일병은 이등병 관리 안 하냐. 후임 관리 똑바로 안 하냐. 상병은 이제 꺾였다고 군기 풀렸냐. 병장은 내가 하냐. 지금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이 모든 말이 물이 떨어졌구나. 이 한마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술이 떨어졌구나 이 한마디에 지금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니까 여인이시여 지금 제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 해줄게요. 저는 좀 약간 그런 장면처럼 보여서 네, 좀 농담처럼 이야기하게 했지만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성모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모님은 예수님께 전구해 주시는 분이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성모님은 조르는 거죠. 아들아 지금 얘들이 힘들다. 어머니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마의 역할이죠. 네. 예.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그 핵심을 다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공은 예수님, 하느님, 성령님, 네. 삼위일체라는 걸요. 그렇죠. 성모님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시는 분 어머니고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묵주기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묵주기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건 정확한 거고요. 성모님이 우리의 위대한 전구자인 건 맞지만은 묵주기도가 강력한 기도인 것은 맞지만 묵주기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구원의 그래요. 필수 조건은 그리스도이시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시고 묵주기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신비를 다 보면 예수님입니다. 네. 예,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묵주기도가 우리한테 유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의 관점에서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묵주기도는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기회가 되면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묵주기도를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쫙 묵상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 호흡에 이렇게 바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바라볼 때 오는 특별한 은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묵주기도 하실 때 20단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회가 된다면 매일 그런 시간이 날 수는 없죠. 근데 그게 될 때는 참 그 은총이 있어요. 네. 저는 한 호흡으로 말하신다는 줄 알고. 숨도 안 쉬고 폐활량이 굉장하신가. 숨도 안 쉬고. 그냥 신부님이랑 저랑 주고받으면서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모호의 관을 씌워주심을 묵상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도 한 호흡에 쭉 되는데요. 어느 정도. 네, 그러게요. 확실히 기도를 쭉 하신 분들은 뭐 저희처럼 이렇게 주고받듯이 이 공생활을 한번 쭉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마지막에 결국 성모님께 천상모호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모님이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영광의 예표이다, 예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활에 함께 할 때 그 성모님의 겸손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언젠간 천상의 영광을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 기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신부님도 이런 9일 기도로 받은 특별한 은총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도 이렇게 사실 뭐 용서하려고 무슨 수도자들도 무슨 심리 작업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청원 기도도 하고 애써도 막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 아직도 묵주기도 하고 9일기도 할 때 그 특별한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고통의 신비 그 장면 묵상할 텐데 안식인 전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당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식일 전날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도 일어나야 돼요. 생각해보면 둘이 목표가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못 박는 병사들이나 똑같아요, 목표가. 그러면 예수님께 상처 입히는 사람의 길과 예수님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구나 라는 그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저한테서 굉장히 많은 눈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9일 기도 중이었지만 그냥 공원을 걸으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참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용서라는 게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을 빌리면 묵주기도는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미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성가정의 모범이 되는 예수 마리아 요셉을 또 같이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런 용서에 대한 짧은 묵상을 전해주셨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9일 기도의 그 지향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감사 기도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고, 설령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루어진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런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나중에 내가 잊어버렸다가도 어느 순간 그게 이루어지면서 내가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네라고 내가 바쳤던 기도가 다시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신비입니다. 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신비를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고, 나보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력이 더 좋아요. 그게 감사이기도 하고, 예, 그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교회의 소중한 보화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책에서 꼭 나눠주고 싶은 구절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묵주기도를 처음 하는 분들한테도 9일기도뿐만 아니라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고요. 9일기도 바치는 방법도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묵주기도의 유래,
묵주기도에 어떤 대사가 있는지 이런 교리적인 부분도 잘 설명이 나와 있어서 추천해드리기도 싶은데 그 참 보물 같은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거 하나만 때문만이라도 추천해드리고 싶다 합니다.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때 묵주기도를 권장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이주의 책으로 만나고 있는 도서입니다. 성모님의 뜻에 따른 묵주의 9일 기도,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루르드의 성모님께서는 18번 발현하시는 동안 언제나 베르나데트가 묵주기도를 드릴 때 함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성모님은 베르나데트가 영광송을 바칠 때에는 함께 영광송을 바치셨다. 파티마의 성모님은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아가 묵주기도를 매일 열심히 바쳐야 한다고 하셨다. 나중에 첫 토요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묵주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할 것을 요구하셨다. 묵상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은 겁을 먹곤 한다. 묵상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묵상이 어려운 것이라면 성모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오히려 묵상을 하라는 성모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혀 줄 것이다. 성모님의 뜻에 따른 묵주의 9일 기도, 이 책의 일부를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참 계속 발언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바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신비에 대한 묵상을 넘어 저는 이 성모님의 요구에 더해 성모님이나 하느님을 지향으로 바치는 것도 참 좋겠다. 그 지난 10월 묵주기도 성월 때 하느님을 지향으로 한번 바쳐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에 하늘을 보면서 딱 돌렸거든요. 근데 괜히 찡하고 그래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되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저는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그때 바라봤던 하늘도 같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좀 가라앉혀지는, 불안감도 좀 줄어들고. 하느님에 대한 내적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확장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하느님이 나한테 위로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느님이 나한테 지향이 될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체험으로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넓어진 거네요. 예. 그 체험들을 곱씹어 보시면 참 좋은 게 우리가 악습이 패턴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나쁜 습관도 반드시 패턴이 되는 것처럼 좋은 습관도 패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인 기도들, 좋은 체험을 했던 기도들을 한번 또 반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더 좋은 느낌으로, 더 좋은 크기로, 더 깊은 깊이로 반복이 되거든요. 좋은 느낌을 줬던 기도들은 또 반복을 해보세요. 그때 좋은 느낌이 있었어라고 그냥 되뇌이지만 마시고 또 한번 해보시면은 그 체험의 깊이가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반복하듯이 이 9일 기도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반복하면 네. 그것도 참 좋겠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운동을 제가 기도를 운동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음. 악습도 반복하면 커지는 것처럼 그리고 운동도 처음에는 2kg짜리 덤벨을 들다가 반복하면 3kg, 4kg, 5kg 들 수 있는 것처럼 기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 하다 보면은 5분 하는 것도 지겹다가 10분부터 나중에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도 1시간 부족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안 하다 보면은 30분 앉아 있는 게 지겨워지고 20분 앉아 있는 것도 지겨워지거든요.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게을러지면 게을러질수록 또 약해지는 거예요. 운동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묵주기도의 근육을 예. 이번 성월에 다시 한번 다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성모님의 뜻에 따른 묵주의 9일 기도도 좋은 덤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덤벨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도 크기가 참 다양합니다. 책이 맞습니다. 2kg, 3kg, 4kg 있듯이 예. 예. 마침 2kg, 3kg, 4kg 있듯이 이게 책이 4종류가 있어요. 사이즈가. 그렇군요. 예. 예, 이게 다양한 종류로 나와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고르실 수도 있고 뭐 들고 다니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작은 사이즈 고를 수 있고 예. 집에서 두고 싶다 하시는 분은 큰 사이즈 아니면 나는 시력이 나빠서 큰 사이즈로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은 큰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펼쳐놓고 독서대 위에 놓고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은 링 제본으로 나온 게 있어요. 스프링 제본. 그런 분들은 그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거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그런데 내가 먼저 이거 아이디어 냈는데 다른 데서 구일기도 내는 출판사들이 다 따라했다. 내가 최초다 막 주장하고 계세요. 뭐 본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라고 합니다. 알아주세요, 여러분. 최초의 스프링 제본 구일기도 책.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신당동 떡볶이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초. 알겠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요. 신부님과 이 성바오로 수도의 식구들도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더 은총 가득한 성모 성월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는 곡 어떤 곡일까요? 네, 일단 오랜만에 돌아와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잘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서품 이후 소임지가 북카페 레벤으로 바뀌었지만 이주의 책은 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잘린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요. 네, 계속해서 좋은 책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뵈야죠. 끝으로 이주의 책 애청자 여러분들과 또 지금 저희 북카페 레벤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묵주기도 일러스트 상영 전에 삽입된 페르골레스의 스타반 마테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 있는 엄마라는 뜻인데요. 오. 이 말은 이제 라틴어식으로 하니까 우리한테 좀 익숙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번역될 때는 슬픈 성모라는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서 있는 엄마라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 돌아가신 그 최후의 장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성모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성모라는 번역도 상당히 의미적으로 괜찮은 번역이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성모님의 그 슬픈 모습, 애잔한 모습, 비장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음악을 들으시면 이 소리가 상당히 성모님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한 소리구나. 그래서 사실 이게 고통의 신비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면서 고통의 신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예, 뭔가 장엄해요. 예, 작업하면서 들어봤더니 그래요. 스타밭 마테르라는 이 곡 오늘 2주의 책 마무리하는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2달 만에 만나는 더 반가운 신부님,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예, 신부님과 인사하면서 9시까지 여러분의 참여를 받겠습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성모님의 뜻에 따른 묵주의 9일 기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꼭꼭 참여해 주시고요.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